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엊그제 무슨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은 이제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께서 95년도에 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 여러 차례 건의를 하는 중에 이제 2003년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하여 이제 지키는 날로 됐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닮는다는 말 하죠. 왜냐하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며 같은 음식을 먹고 더 나아가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부부는요 닮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부부 오시면 마주 보세요. 닮았는가? 여러분 부모는 닮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가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얘야 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왜냐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친구와 사귀게 되면 내 인생 꼬이고 삼류 인생, 싸구려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지금부터 잘 사귀어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 이제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하나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하면 즉 어둠에 행하면이란 단어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두 분이 이제 두 부분이 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빛 대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주의 영광을 가리운 어리석은 인생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다면서도 영적인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정녕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말을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주어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올바르진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큼은 빛이 되신 그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달아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빛된 자로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여러분 막상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됩니까? 만만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음만큼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 안에 주님 뜻 안에서 이 길 반드시 영광 빛을 발하겠다면서도 뭔가 이권 앞에서는요, 내 자존심 앞에서는요,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패배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 적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목사님 저도요,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목사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보는 과정 속에서도 이 자존심이 뭐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타협해버리고 또 거기 가운데 넘어졌던 악한 생각들을 볼 때마다 참 죄송해요.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길, 넓은 길, 더 행복한 길, 더 많은 다른 철학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오랜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삶,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요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참빛,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아름다운 빛을 반사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시다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오랫도록 살은 제자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도 더 오랫도록 사는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을 직접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됐고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늘의 신비한 그거는 그 메시지를 직접 가까운 데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직접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도 우리 예수님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목격했던 이 사도 요한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고 참된 빛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사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과 빛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모든 것 여러분 혼자만 가슴에 응어리를 갖지 마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셔서 그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더 한 단계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하는데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 행하면과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지요. 즉 이 어둠이라는 말은 성경에는요 여러분 16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4번이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어둠이 아닌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둠의 죄,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라도 남을 실족케 하고 남에게 또 상처받게 하고 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주님과 참된 교제와 친밀함이 있다면서도 정녕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요 슬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 중에 만든다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뭐랍니까?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혹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과 헛된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심으로 어둠의 영은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믿음의 삶을 산원하면서도 영적인 어둠에 속하면요 정말 죄를 짓는 것도 그 죄가 짓는 것처럼 몰라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의학 용어 중에 CIPA 여러분 선천성 무통강증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요 어떤 사건 사고 속에 몸이 다쳤어도 피가 나도 통증을 모르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 아내에게 제가 가끔 밥을 먹다가 말을 하다가 여보 나 입술 옆에 씹어버렸어.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는데 가끔 하다 보면요 씹혀요. 아직도 얘가 아내가 멍이 들었고 가끔 또 피도 나올 때가 있는데 아주 후유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수요일 밤에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CPA 이 선천성 무통강증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발 여기 육체 질구 가운데 해방됐으면 좋겠다고. 손에서 피가 나는데 아픈 통증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맹장이 터졌는데 그 맹장 터진 것도 모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복막염으로 터져가지고 더 육체에 더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켜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어머니 소원이 제발 우리 아들 통증을 알 수 있도록 몸이 좀 신진대사가 좀 달라졌으면 소원한다는 거. 그래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여러분 어쩌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감각이 없어 화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맹장이 완전히 터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병원에 간다면 얼마나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학생들과 같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범죄한 다윗처럼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마지막 여정 가운데 통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고 이상하고 나고 생각이 들 때, 깨달을 때에 더 늦기 전에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은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서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빛 되시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요? 빛을 드러내 어둠을 여러분 빛으로 밝힌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고 나만 좋아하면 이 빛은요 아름다운 빛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뻔뻔한 모습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육체적으로 죄를 짓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소리 하냐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믿음의 삶을 사노라 하면서도 그의 삶의 여정에는 그 행함만큼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영지주의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육체가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늙어지면 끝날 것인데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죄는 내 육체의 죄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주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얻을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 보십시오. 지난 주에도 뉴스 나오는데 10대 아이들이 주인이 없는 편의점들, 무인 편의점을 가가지고 그동안 많은 물건을 훔쳤는데 1,000여만 원 이상을 훔쳤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경찰 잡혔는데 하는 말이냐? 소년들, 특히 청소년 나이가 좀 먹어가면 이제 교도소에 가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어차피 대상이 안 되니까 괜찮다.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세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제주도 한 선생님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날 학부형의 입장에서도 아이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어둠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악으로 뻔뻔한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자꾸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빛 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 죄 사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 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 가정에서도 빛을 반사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답게 직장을 통해서도 빛을 드러내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주안동에 인천 신광교를 세우셨냐?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빛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삶. 그래서 주안동 이 자체가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소망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 저 사람들, 저들의 예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나부터 예수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친밀함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도 야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인천 신광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 뭐 영적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열매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때에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내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린 일에 빛 대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저들 또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 가문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먼 6월 1일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 그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연약한 인생 삶의 여정 속에 하는 말이냐, 햇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햇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정으로 딱 햇빛이 비쳤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빛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예배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뭐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거 왜 어렵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굴곡이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빛에 들어서 행한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때가 있어요. 목욕탕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이 있어서 살아갈 때. 그럼 오늘 2번 우리 장례식을 했잖아요. 더 오랫도록 장수하셨더라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주일 밤에 그 집사님 아버지 김 집사님 천국 가셨고, 또 우리 권사님의 아들 췌장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술은 못했지만 항암 치료 여러 차례 하면서 그래도 건강 호전 중에 있던 분인데 화요일 밤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병원 응급센터로 갔는데 자부도 손녀딸이 응급센터에서 많이 호전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치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운명한다는 소식 듣고 갔더니 아들 그 마지막 여정에 우리 권사님 그 모습 보지 임종을 못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 이후에 권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꿈에서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봤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호흡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 딱. 그래서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린 일에 주님 저들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먼저 작정 기도하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역시 주님 안에서 죄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영원한 천국 멸류관의 주인공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정, 우리 일가 친척들도 죄의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려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이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 아직도 회색지대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유혹의 사실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받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꾸벅꾸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 빛을 반사함으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는 일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들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 주여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이 빛된 사명을 감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의 거울함이 주의 제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해피데이 한영혼사랑 잔치주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152명의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길밭에 가시밭에 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옥토밭에 뿌려져 복음의 역사,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 임하도록 아버지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구경꾼 없게 하시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열심히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 가는 걸 모든 무거운 짐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해결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임하사 모든 묶임을 풀리고 주의 평강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